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만화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인문가족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만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했으니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문과정 첫 시간으로서요. 예, 인문과 교쟁 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1장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 하는데 그 영성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요즘에는 영성이란 말이 참 많이 흔하게 쓰여요. 그죠? 처음에 20년 전만 해도 영성이란 말만 써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예, 사실 저도 처음 영성훈련을 만났을 때 제가 22년 전이거든요. 1998년 1월 달에 2월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영성훈련을 받으라고 참 좋은 곳이라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데도. 그죠? 그래서 영성이 뭐냐, 그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나 안 받겠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달 목사님 이번 달에 둘째 주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번은 노예 때문에 못 갑니다. 이번엔 시찰에 있으면 못 갑니다 라고 제가 6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참 영성훈련 하십시오. 그래서 네 하고 오는 사람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성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처음에 영성이란 말을 듣을 때 시원찮게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6개월 버티다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2월 달에 됐는데 노예도 없지 시찰에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가 또 거짓말 지어서 없는 거 만들어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 꼬투리만 잡혀봐라, 이거만 내가 걸고 넘어질 거야. 뭐 저도 이제 경계심이 꽉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듣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계심 속에서 이거 뭐냐 간보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건 다 이해가 돼요. 왜?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성이란 말도 흔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는데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목사라는데, 네가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목사인데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부지하냐, 저한테 질문이 드려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린다고 했는데 정말 영혼이 뭔지를 나도 몰랐던 거예요, 목사인데도. 예, 저도 그냥 게을렀던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96년도에 강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예, 영혼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고, 매주 목요일 되면 인천 부평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그러고, 예? 그러면서 한겨울에도 찬물 막 끼얹고 막 멱살잡이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영혼을 살린다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살리고 싶은 영혼이 뭐냐, 내가 살려는 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글쎄 라는 질문밖에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문과정 처음 들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카톨릭에 쓰던 건 안 쓴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개혁 할 때에 그런 반발심이라고요, 이런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성이란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카톨릭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용어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보면 AD 5세기경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이 영성의 흐름은 카톨릭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이 개신교 내에서 영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관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미국에서부터 1970년대부터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 전에는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할까요? 등한시했어요. 이건 뭐 카톨릭에 쓰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 연습하고 경건하면 됐지, 뭐 굳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197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제 달나라에다가 아폴로 11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어느 반열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학이나 문명이나 모든 부분이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참 너도 나도 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가난하신 분들은 뭐만 조금 돈만 좀 주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주어지면 어때요? 행복하시던가요? 아, 별로예요. 아프던 사람이 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니까 처음에만 행복하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대의 그 도시문화, 과학기술의 발달,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평안을 누리고 뭐 이렇게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낙원을 꿈꾼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더 행복한 삶이 지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점점점 뭐가 늘어나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요, 계속해서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 왜 사람들이 죽어갈까? 왜 그렇게 우울증을 알아갈까?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영성의 문제다. 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영 안에, 영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울증과
정신병과 이런 환경 속에서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다. 그걸 이 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영. 그 영을 영을 발전시키고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개신교는 무조건 카톨릭에 쓰는 용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대신할 어떤 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말을 찾아도 영성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넓은 이 개념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 대신 경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폭넓은 이걸 다 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도 고민하고 교문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자. 네. 영성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개신교에서 영성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약 한 30년 전에 영성이 들어왔거든요. 30년 들어왔을 때 30년 전부터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잘 살아보세 그래서 열심히 새벽 운동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사는 시대예요. 네, 그러잖아요. 1990년도 들어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IMF 터지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살만했어요. IMF 터지기 전에. 예.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때부터 계속 뭐가 늘어나냐면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OECD 자살률 1위. 그때부터 한국이 계속 1위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계속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가보셨어요? 가보실 일 없죠? 정신과 가보세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 정신과요, 오늘 내가 정신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후에나 접수가 됩니다. 오늘 못해요, 내가 가서 한다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본 역사 중에서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예? 우린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률은 계속 늘어난다. 그게 왜 그럴까?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고 바로 영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을 가져도 뭐가 곤고하고 이게 허전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셔요? 예? 이 안에서 공허한 걸 느껴보셨어요? 정말 영 안에서 공고한 걸 느껴보셨어요? 이건 정말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북한 선교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훈련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신학생들 전국에 신학생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4박 5일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연합회 회장도 했고요, 기도 인도도 하고요, 찬양 인도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북신학교에 와서 제가 한번 집회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전도사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매주 화요일만 되면 밤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젊은이들 그 뜨거운 그 열정에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밤새 기도했으면 뭔가 이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이 안이 이만큼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이만큼이 아예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새벽에 오면 이 안에 뻥 뚫린 다음에 여기다가 에어컨을 여기다 이 앞에 틀어놓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 안에 술술술 지나가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그냥 다른 데서 놀다가 와서 허전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랬다 치지만 지금 제가 뭐하고 온 거예요?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정작 그 집회를 인도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난 너무 허전해.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퍼줘서 그렇지 그냥 그 은혜 받으라고 다 거기다 쏟아 놓으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영의 갈증이에요. 영의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은요, 목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영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목회하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시고 여기저기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집회도 참석해보고 막 금식기도도 해보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근데 그 공허함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공허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때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마치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했던 그 느낌이에요. 그 공허함이 배고팠을 때 정말 배고파 죽겠다 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채워짐을 경험하고 나서요, 뭐냐면 밥을 많이 먹으면 든든한 그 느낌 있죠. 예, 든든한 그 느낌이 항상 채워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 이 영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울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너무 변화된 게 많아요. 깨달은 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거,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 내가 누리는 이 그 영적인 그 해방감이나 그 자유함, 이걸 나눌 수 있을까? 고민.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안양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약 12년 동안 그 안양에서 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가끔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주로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과 대화하며 상담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목회자가 변화되어야지, 목회자가 세워져야지, 평신도 몇 사람 세복되어 가지고는 큰 영향력이 없겠다. 그분들은 변화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 변화되죠. 자기 집 조금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그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 많은 분들을 영성훈련으로 인도하신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지방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그분이 변화됐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있어도 옆에 계신 분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보면 너무 편안하고 뭔가 다른 것을 느껴요. 말 안 해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맛을 봤고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전하면 나도 받겠습니다, 나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통신으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 지금 수료하신 분들이 약 100여 명 되고요.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통신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한 명이 영적으로 세워지면요, 그 분에게 맡겨진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목회자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근데 저를 봐도 아무리 봐도 제가 부족해요. 예. 내가 어떻게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미루고 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살 빠진 거 보이세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을 붙여주시면 한 명 가지고 하겠고, 두 분을 붙여주시면 두 명 가지고 하겠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뭐냐.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4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시면 영성의 본질을 4가지로 학자들이 요약을 했어요. 영성이란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게 영성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성 그러면 뭘 생각해요? 은사, 신비주의, 막 음성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지만 그게 다 영성은 아닌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그 폭넓은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영성훈련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예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 아카데미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잘 영성을 표현한 말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주의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삽니까? 저도요 속았던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삽니다마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저도 기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인천에서 개척하면서요 집 방에서 잔 날보다 강대상에서 잔 날이 훨씬 많고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켜 볼까 그러다가 새벽에 2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2시간 반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강대상에서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전도해 가면서 사람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기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나더라고 말이에요.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가지고는 설교할까? 내가 주인이에요. 결정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 계획 쭉 세우면서 그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성령을 능력으로 사는 삶, 여기서 성령의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영성훈련 받고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고 하자.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일날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정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게요,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본문 말씀을 주셔요. 처음에는 어떻게 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다윗의 물맷돌을 다 그림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셔요.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보여주시면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부분이구나. 이게 머리에 인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믿음이란 단어가 파악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다윗의 골리앗과 싸우는 그 부분이고, 그 말씀의 제목은 뭐냐? 다윗의 믿음. 이렇게 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96년도에 개척을 했고, 1월 달에 개척을 했고, 98년 2월 달부터 영성훈련 받았어요. 제가 2년 지나니까요, 1년 조금 넘으니까요, 뭐라 할까요? 탈진이라고 할까요? 탈진이 오더라고요. 왜? 한 5, 6개월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설교하면 돼. 그죠? 알았던 거, 들었던 거, 막 이런 거 다 하니까요, 6개월 되니까요, 이게 바닥이 나버리더라고요. 신학교 때 배웠던 거, 그때 내가 이 설교할 때 이런 거 써먹어야지라고 다 했던 게 한 5, 6개월. 여러분 개척해보세요. 설교가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네?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네? 뭐 크게 4번 하잖아요. 또 새벽 예배 쭉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5, 6개월 하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설교집 찾는 거예요. 설교집.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가가지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이제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그대로는 안 했어요. 저도 양심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는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제 제가 다시 원고를 작성을 해서 그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요, 제가 하는 설교나 그 우리나라 그 당대 뭐 이동원 목사님, 뭐 신성정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분들의 설교나 내 설교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분의 설교집 갔다가 내가 조금 짜집게 해서 하는 거니까 설교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 들어서 다 아멘 그래요. 나는 그 아멘을 접수한 줄 알았어요.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정말로 그걸 마음속에 새겨서 그래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설교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금방 사랑 설교하고 아멘하고 사랑하자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생활을 제가 1년 좀 넘으니까요, 뭐라 할까요? 내가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제가 그때가 33살이었거든요. 그걸 70살까지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이런 목회를 내가 70살까지 내가 40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에 이 훈련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지도 인도 받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부터 시작해서 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주인이니까, 나중에 이제 다 물질 관계 배우겠습니다만은, 내가 주인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헌금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오늘 기분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금도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내고 그러지. 근데 기분 나쁘면 뭐라고 그래? 기분도 그렇고 내가 헌금 안 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더라고. 물질의 주인이 나더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주일인데요, 주일헌금은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돈이 생기면 옛날에는 쓰기 바빴죠.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막 쓰기 바빴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건 김지사에게다 심어라. 여기는 저기 있는 김 목사님한테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이제는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물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뭐냐, 그게 영성적 삶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이다. 예,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 전에도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기도 많이 했어요.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는 일방적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내가 기도 다 할 테니까 그냥 듣고만 계셔요. 그냥 막 쏘아 붙이는 기도지. 그냥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부분이 되어졌다. 예. 그래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합니다. 성장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론이 그 너무 귀하다. 예, 학자들이 결론을 이건 선물이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영성은 육신 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급해요? 부흥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느는 거, 그잖아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아마 최일순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재정적인 부분이 좀 채워져서 이렇게 풍족하게 좀 목회하는 거, 이게 아마 1순위, 2순위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건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영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뭐냐, 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아시겠죠? 물론 영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물질 문제도 다루게 돼 있고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다루게 돼 있고요, 또 은사적인 부분 다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 예. 자,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 네, 영성훈련이란 뭐냐? 자, 영성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성훈련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뭐야, 그 신비주의 아니야? 그 은사 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성은 뭐냐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실행해가는 모든 과정을 영성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과정을 영성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신성한 성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그걸 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뭘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물질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막 건강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덧입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시죠.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부정의 과정을 통한 영성 형성을 이루어가며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 받다 보면 이 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스스로 자자 나자.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 지금 여러분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넋 빠진 사람 빼놓고는 다 자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자아가 해요. 예, 심지어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자아가 결정을 해서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기도도 이 정도만 하면 돼. 뭐 집사가 뭘 더해, 뭐 목사가 뭐 이 정도 더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이 자아가 이 신앙생활마저도 딱 자기가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아 부정을 말합니다. 자아 부정.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영성이 형성이 안 되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아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형성은 내가 얼마만큼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성이 형성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냐고요. 평생 지금 나라고 이게 옳다고 생각해 놓은 것을 이걸 깨트린다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고난이란 말 많이 들으실 거고요,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 고난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발전하고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으니 고난이 복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잘 뭐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던 부부도 영성훈련 받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삐딱하게 이제 이게 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 내 훈련을 시키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기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이 자아가요 화가 납니다. 아니 왜 그 나를 자꾸 건드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때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이걸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아직도 미워하는 이런 감정이 있었네요.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처리하는 것이 이 자아 부정이고 자아 파쇄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 자아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가 되고, 자아가 파쇄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자아 파쇄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 이 자아는 이 혼에서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혼적인 것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읽다가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을 말씀하는 게 10장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 쫙 펼치는 거 보니까 그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개, 돼지 막 이런 거 부정한 거 유대인들은 아예 먹지도 않는 짐승인데 막 그걸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립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래, 아니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이 부정한 걸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어라 그러죠. 그래도 베드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하나님이셔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라고 해도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나 안 먹습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도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 많습니까? 특별히 목사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나 총회 가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이분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예? 예, 뭐 이거 뭐 성경도 안 통해, 성령도 안 통하고 하나님도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뭐 자기가 뜻대로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속색이는 장로가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장로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다니, 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아가 견고한 사람은요, 성령께서만 말해도 들어먹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먹질 않아요.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파쇄시켜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들으니까 3번씩이나 거듭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3번이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죠. 아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 따라가라. 그때서야, 아, 이 짐승이 이게 그냥 일반 그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그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조금 깨지니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상이 없이, 그런 환상도 없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환상을 보고 주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한다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난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지 왜 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니까 그 이방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과 연결이 되면서, 아, 이방인에 대한 이 가치관이 뭔가 깨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알았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고요,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도 확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성령이 막 은사가 임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막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막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깨져버린, 아,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어떤 거부 배척감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완전히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세례를 내가 안 줄 필요 이게 없겠다. 그래서 어때요?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게 뭐예요? 자아가 깨졌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깨진 사람은 못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오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 듣고 뭐라고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것도 세례까지 주었어?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요. 근데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고요. 그런데도 그 자아가 안 깨지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왜?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옳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나도 그랬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보고 내가 성령을 따라 갔더니, 아니 우리가 오순절에 봤던 성령 그들도 봤는데, 아니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그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워낙 이 자아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이고 목사님 참 성기 급해. 그러면 내가 안 그래? 나 성질 안 급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기인데, 그죠? 자기인데 자기가 워낙 그렇게 살아 버릇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은 이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나도 잘 몰랐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다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뭐 어떻게 처리심, 하나님 앞에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져요. 예, 그러면 그 부분만큼 바뀌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자부정. 그 다음에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이 뭘 위해서 사냐면 결국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기다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뭐냐,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까 라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이 전환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요 목회하면서도 계속 뭐만 목표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언제 부흥시키지? 우리 성도들 지금 몇 명인데 몇 명까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숫자 노름에 제가요 노예가 됐어요. 개척하면 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개척하실 분도 그럴 거고, 하신 분도 늘 교인들 이렇게 머리 숫자 세면서 아이고 갈수록 줄어드네, 뭐 안 느네, 이런 부분에는 매일 매이게 돼 있어요. 왜? 내 관심과 초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거 내려놓으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요, 아, 성도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역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꼭 많아야만 되나? 한 명을 두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나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명 두고 목회하라는데 그 한 명 내팽개치고 저기 가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어떤 교회 부흥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다가 고민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을. 그 다음에 또한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말한 세 가지를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나? 이게 점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고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려는 자세로 영성훈련에 임해야 할 성도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의무가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전하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훈련은 다양하죠. 뭐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대인관계, 물질관계, 자연에 관한 청지기적 돌봄, 여러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신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신자의 삶이 영성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에서 영성훈련을 했지만 중세 그 수도원 영성이 성공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공했다면 지금 가톨릭이 지금 저 모양이 아니겠죠. 성공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전립하기 위해서 저 산골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막 해야 될까?
그건 실패예요. 왜? 이건 가톨릭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안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도 뭐 특별하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뭐 40일 해야 영성이 잘 되려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훈련의 장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사역지가 곧 하나님 훈련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어떤 중이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돌을 닦고 그냥 다 신나게 나 이제 다 됐어 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동네에서 개새끼가 꽉꽉꽉 하고 오니까 저는 뭐 개새끼하고 발로 팍 찼대나냐?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 10년 뭘 한번 도로와비 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는 천사 됩니다. 여러분도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있어봐요. 혼자 뭐 옆에서 건드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뭘 할게요. 다 천사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내려와서 옆에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건 온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야전이야. 그냥 직접 우리는 공격을 받아가면서 훈련 파트너를 통해서 이 삶 속에서 변화되니까 그건 진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훈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영성훈련은 통해 영성이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영성훈련에 나만 변하면 됐지 뭐 그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뭐야? 가족이 나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이 부분까지 발전돼 가셔야 돼. 너무 우리가 개인 신앙, 개인 영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변화됐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야 돼. 의무가 있어요. 가족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의무. 예.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돼서 성장했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녹아져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통해서 사역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편안하다, 영성했더니 너무 행복해, 이건 아니에요. 절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 영성훈련 3년 수리하고요, 이 내적 평안이 와요. 정말 근심 걱정 없어요. 3년 하고 나면요 정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역할 생각도 안 해. 그냥 집에서 나는 너무 평안해요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죠.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빚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대학교 졸업해놓고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면서 매일같이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 뒤집어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성장시켜 놓았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어떤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좋아요, 나는 너무 평안해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장해도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속사적 영성이다. 예.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영성훈련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모든 초점은.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영성적 삶은 뭐 1970년에 미국에서부터 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됐나?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계획하신 걸 말합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자, 구속사는 첫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성취.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 완성. 자,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계획을 쫙 세우셨어요.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예. 적용은 뭐예요? 각 개인의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중생시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혼을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돕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용, 완성. 이 구속사, 바로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영성이 맥을 같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셨죠?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순서를 어떻게 되느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그래서 총 9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복잡하게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 이걸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란 용어를 그냥 함축시켜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해줄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현주소, 영적 현주소가 2단계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재 영적인 상태의 이 주소를 알아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 학원 데려가죠. 학원 데려가서 학원에서 좀 공부 좀 시킬래요 그러면 학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테스트부터 합니다. 그죠? 이 아이의 실력이 얼마냐. 영어 학원에 가면 딱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풀어봐. 그래서 풀면 너는 초급반 들어가야 되겠다. 야. 너는 중급반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고급반 들어갔다.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안 해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그래 성장 맞아. 성장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냐, 이 단계를 모르면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현주소를 딱 집어주면 내가 여기구나. 그때부터 아버지 내가 2단계랍니다. 성장되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주께서 이뤄놓으신 대속사역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위대하고 중요한 대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최종 목적은 택한 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을 더더욱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저가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도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된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깨어있는 목회자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몰래 막 쉬쉬해가면서요, 예,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도자는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지도자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자신이 세워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어딜 가겠어요? 그죠? 자, 영성훈련의 필요성. 자,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 앞으로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예, 훈련 없이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죄 짓는 건 훈련 안 해도 어찌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 그 외에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다 훈련을 시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첫째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한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뭐냐면 코드를, 하나님과 내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대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때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막 부흥돼가지고요, 막 천명 들면서 저도 막 몇 천석 들어오는 교회 짓고, 이게 내 꿈이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늘 꿈이었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질 거야.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꿈 꾸어본 적 있으시죠? 개꿈이라는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그 개꿈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이 그 영혼을 돌보시는 그 일을 시키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섬으로 가라면 난 섬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산속으로 나를 들어가라고 하시면 난 산속으로 가겠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아직은 내가 섬으로 가거나 시골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에게 만나서 같이 훈련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 이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코드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 건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기를 원하는 이런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둘째는 훈련을 통해서 교육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삶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가봐서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이라는 게 매일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부하고 뛰고 맨날 엎드려서 뒤로 뭐 해서 뭐 이런 계속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반복하면 그게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총검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총검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길게 찔러 막 하면서. 근데 이걸 처음에만 어렵지, 이거 막 한두 달 하고 1년 하고 나면요 그냥 눈 감고도 해요. 그냥 잠깨려도 합니다. 왜? 하도 몸에 하다 보니까 배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아예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기도 훈련.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 자, 근데 여러분이 한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만큼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설정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한 기도를 하셨나요? 자, 이거부터 질문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분량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나름대로의, 나는 뭐 성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나는 한 30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30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훈련 시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 하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을 정말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죠.
무슨 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뭐 잠꼬대도 방언으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훈련이 이게 삶이 되니까 자면서도 잠꼬대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하루에 기도 시간을, 훈련 시간을 5시간으로 목표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오늘 5시간 기도한다, 내가 하면서 지금은 더 조금씩 또 오늘부터 하다가 몸살 납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계속, 왜냐,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는 것은요, 같이 있으면 닮아가요. 예,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닮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그만큼 많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갖고요, 말씀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 순종하는 훈련,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훈련을 통해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 중에는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주실 마음이 없는데도 성도가 달라고 때를 쓰므로 주실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이 결국 죽고 썩을 것임을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요, 일반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때 쓰는 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때 쓰는 걸 가르친 거예요. 울어 주어, 발 비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울고 때를 쓰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여러분이 터득한 그것을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을 성도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6살짜리가 장난감 아주 좋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그 장난감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백화점에 가서 그냥 비벼, 그냥 두르넣어가지고 땅에다 막 둥글둥글 하면서 막 울고 난리쳐. 그러면 엄마가 사주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간증 집회한다고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40일 금식기도해서 소나무 하나 뽑았더니 주더라, 뭐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이건 진짜 그거예요. 장난감 너 백화점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떼서봐, 발 비벼봐, 그러면 창피해서 준다.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찌 그렇게 수준 낮은 것만 가르쳤는지. 왜?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가 막 뒹굴뒹굴 뒹구는 그 모습 보는 엄마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릴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되죠. 그저 오직 뭐 장난감 얻으면 된다, 이 생각만 있으니까 엄마 생각 안 들죠. 그러나 성장해서 보면, 그때 내가 불효자였어, 내가 부모의 마음을 요만큼도 눈치 못 채고, 그래서 이게 성장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쓰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사줍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봐라. 그렇죠. 그때는 들어줍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 일로 와봐, 종아리거든.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받고 얻어 터지는. 그러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너 교회 개척해 라고 하나님 사인도 안 줬는데 욕심 때문에 나 개척할래요 막, 그래서 막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해봐, 줘요. 그래서 개척해 놓고 때리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도 붙여주는데 누굴 보내주느냐? 양 안 보내줍니다. 처음 개척하면 양 안 보내줘요. 염소만 보내줍니다. 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설교가 왔더니 받고, 뭐 어떤 일 받고 막 들이받는 거야. 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훈련 받아서 네가 먼저 변화돼. 그래서 양 보내주면 양 잡아먹으니까 양을 안 보내주고 염소 보내줍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그 염소에게 들이받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깨지게 돼 있어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가고, 이 못 깨달으면 계속 그 생활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 그 염소하고 싸우다가 목회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래요. 자, 4번 영성훈련의 주관자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총 감독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훈련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교관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아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예, 딱딱 그 단계에 맞게끔. 저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요, 어찌 그렇게 그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파트너도 붙여주시고, 예, 물질 훈련 시키시고, 이걸 다 시키시는지요. 야, 정말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훈련자의 자세. 자, 이 훈련을 받는 자세가 어떠냐?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과 인간편에서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어우러져야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훈련의 효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훈련 코스를 줍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훈련을 받으면 이건 진짜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거 훈련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끌고 가는 게 이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 염소 길러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염소를 많이 길러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염소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길렀던 그 염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염소는요 진짜 힘들어요. 예, 소는 앞장 세워놓고 이래야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근데 염소는요 앞에 서서 가라 그러면 어디 튈 줄을 몰라. 사방으로 튀어버려요. 앞 세우면 절대 또 염소는 안 됩니다. 지만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따라와라 그러면 버텨요. 그러니까 염소는요, 이건 앞에 몰아도 안 되고 끌고도 안 되고,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염소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염소를 몇 마리 길러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몇 마리씩 저 들에다가 이렇게 갖다 매놓고 하루 종일 풀 뜯어 먹고 저녁이 되면 이제 끌고 와서 또 집에 매놨다가 아침에 또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이 없어서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님한테 어머니가 야, 염소 가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 형님이 네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염소 3마리를 끌고 오는데요, 이 염소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소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와야 되거든요. 한 놈은 요리 걸어가서 나무를 감고 있지, 이 놈은 요리 가서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 소나무 숲을 통과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요령이 있으니까 줄을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딱 붙잡고 목 잡고 이렇게 하면 예, 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은 그게 그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쭉 길게 느껴서 이제 끌고 오니까 이놈이 막 요리 감지 저리 감지 막, 그러니까 성질은 나지. 그러니까 막 염소가 죽는 소리가 나요, 산속에서. 매 하고 막 죽는 소리가 나서 이거 왜 그러나 하고 가서 봤더니 저희 형님이 염소를 소나무에다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앞다리 세워가지고 다 묶어놓고 막 몽둥이를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 났으면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시시거리면서 막 염소를 막 패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염소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 염소가 누구예요? 또 여러분 교회 중에 또 김집사겠지, 이집사 그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리야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요리 가고 우리예요.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 네 하고 가고. 예. 왜 사울왕이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면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원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원하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래요.
때로는 훈련 중에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지만 점차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인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영적인 희열과 평강이 강물같이 임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통과할 때 보면요, 너무 기쁜 거야. 야, 이게 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 안 됐는데 막 사랑이 되고요. 그럼 막 이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요. 맛보게 하셔요. 자, 여섯 번째, 영성훈련의 목적. 영성훈련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도출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는 상급 없어. 그런 식으로 살아는 상급 없다. 이렇게 살아라. 자꾸 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죽고 썩을 삶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삶을 바꾸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냐? 목표. 자, 영성훈련의 목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영성이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그래서 가끔 그래요. 영성훈련 언제까지 해요? 예, 과정은 3년인데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영성훈련이란 뭐냐? 끊임없이 내가 마지막 임종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의 졸업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끝은 없어. 언제나 내가 죽을 때까지. 제가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영성훈련 졸업하실 때 내가 가서 여러분 졸업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영성훈련의 졸업가입니다.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나 졸업하는 거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이 달라질 거고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목표로 저희가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셨죠? 예, 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나누면서 우리 같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제1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드립니다.